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아모스서 5장 1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9쪽 아모스서 5장 1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아모스서 5장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가운데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악을 구하는 사람은 없겠죠, 의식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늘 악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통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본질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살려고 하면 악을 구하지 말라, 선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지어다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이에는 위히켄이라고 하는 말이 번역이 안 되고 지금 왜 번역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조건문 같은 in case you do 이런 겁니다.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러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는 말도 아픈 말인데 너희가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한 그 말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너희가 늘 말로는 부르짖는데 너희의 생각과 말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원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너희의 심령 가운데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원하면 선을 구하면 그러면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늘 마음속 깊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징계가 임하는 날에는 그날에는 모든 슬픔이 예루살렘을 덮어서 모든 사람이 슬퍼서 울고 모든 사람이 가슴 아파 애곡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17절에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포도원이라는 것은 포도의 열매는 주님의 축복이고 포도원은 주님이 주신 우리의 분기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상징이죠. 그런데 포도원에서도 운다. 포도원은 기쁨의 장소인데 기쁨의 장소에서조차도 울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 하나님이 주신 분깃이 오히려 슬픔의 때가 되고 슬픔의 장소가 되는 그런 일들이 닥치게 된다. 지금은 여로보암 2세 때고 아모스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슬픔의 기운도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흥황하고 좋아 보이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징계가 닥쳐오고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재앙을 경험하게 된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포도원에서 우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늘 풍요의 때, 은혜의 때 하나님께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지나갈 거라는 것은 6월절에 그 쓰시는 표현인데 성령이 그 담을 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들 가운데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것이 은혜와 보호가 아니라 징계와 치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주의 자녀들이 우는 통곡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때가 된다는 거죠. 18절에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오십시오. 주님 왜 이 땅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그런데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들 너희들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 오면 구원을 받을 줄 알았는데 여호와의 날이 오면 돌이킴을 받을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물려지는 날이 올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너희들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에 벽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빛이 나는 장소에 뱀이 기다리고 있고 사자를 피했는데 곰이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가 재앙을 피할 수 없고 더 가혹한 재앙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세상의 악에 대한 징계이고 진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은혜와 감사로 경험하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지만 그것은 세상을 향한 또 그것을 죽음으로, 하나님의 죽음으로 갚은 그런 가혹한 그런 징계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뱀에 물리며 곰의 희생을 당하며 죄 없는 피를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죠.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이 없다는, 빛은 주님의 상징인데 주님이 없음으로 인해서 어두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빛이 있지만은 그 빛이 빛나지 않으므로 그 빛이 빛을 발하지 않기 때문에 캄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가 나와 함께하기를 원했다고 해서 내가 왔는데 너희 삶 가운데 너희는 징계를 받아야 되는구나. 구원의 때가 아니라 징계의 때가 되지 않았느냐.
주님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더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임재가 늘 축복과 은혜가 되는, 감사가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예루살렘에서 종교적 열심이 극에 달하고 사회가 풍요해지니까 제사가 더 풍성하게 드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주님을 모욕하는 길이고 주님을 우습게 만드는,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일들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진실이라는 것을, 죄의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지만 진실이 없는 자는, 거짓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주님의 뜻이고 말씀입니다. 늘 부족하고 늘 모자라도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진실함을 마음속에서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23절에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예배가 주님이 원치 않는, 그래서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모욕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거죠. 주님이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24절에 나오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모습이 주님의 뜻에 합당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뜻에 살아야, 주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야, 그래야 주의 자녀로서 주님의 드리는 그것이 참된 삶의 예배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의식이 있고 우리에게 사고가 있고 우리에게 생각이 있어서 우리가 늘 생각하면,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면 내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들죠. 그런 느낌이 들고, 하지만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생각과 우리의 의식 때문에 하나님을 가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내 의가 차올라서 세상의 악을 욕하면 마치 의로운 일 같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일인 거죠. 세상의 의와 공의를 판단하고 그것을 명령하며 그것을 순종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 그 삶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주의 자녀도 아니고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주님의 이름이 아닌데 세상에 공의를 세우겠다는 것은 결국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정의를 파괴하겠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늘 주님만을 세우는,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드렸죠. 내게 드렸느냐라는 말은 너희가 드리지 않았느냐, 근데 정말 그 너희가 나에게 드린 것이 맞느냐,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나에게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드린 그런 민족이더냐, 이렇게 되묻고 계시는 거죠. 그때 드렸던 희생과 소제물은 뭐였느냐, 나에게 어떻게 주님에게 나와야 하는 것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너희 가운데 머물 수 있는지를 배웠는데, 그런데 거기에 합당한 제사를 드렸던 그런 민족과 그의 후손들이 맞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식굿과 기운이 뭔가, 본문에 시쿠트와 키운인데 이것을 그냥 원문 그대로 적은 거예요. 너희 왕이라고 했는데 시쿠트와 키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죠. 그럼 어떤 별이다 저런 별이다 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다 그냥 억측일 뿐입니다. 정확한 뜻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시쿠트과 기운을 올린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힌트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죄악이 뭐였냐면 그들이 하늘의 군대를 섬겼기 때문이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42절, 3절 그때쯤에 나오는 말씀이죠. 근데 스데반의 그 선포와 고백이라는 것, 그 순교의 순간에 고백했던 그 설교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무엇을 정죄하셨냐면 그들이 하늘의 군대 별을 숭배하는 그런 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굿과 기운도 하늘의 별의 지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너희 왕 시굿과 기운, 너희가 별자리와 별의 힘에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 너희의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별 형상을 지고 간다는 건 너희가 숭배했던 그 거짓 때문에 거짓의 우상이 너희의 삶의 굴레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삶을 묻고 삶을 힘들게 하는 굴레가 된다는 겁니다. 의사로서 소명을 받았으면 그 의사의 삶이라는 것 속에서 기쁨이 있고 내가 나로서 사는 것에 하나님의 소명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고 사람이 치유받는 은혜가 있고 그 안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삶의 능력이 드러나고 삶이 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뭔가 세상에서 자랑하고 그렇다고 멋진 나뭇잎 치마로 나를 가리기 위한 그런 거짓된 길이었을 때 그 소명은 오히려 굴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힘들고 그것이 늘 어렵지만 감당해야 되는 거고 삶의 질곡이 되고 그런 것.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거짓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 종교의 삶이 너희에게 굴레가 된다 이런 거죠. 은혜가 있고 삶이 살아나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늘 감사함이 넘쳐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서 마음속에 늘 어려움이 있고 종교의 삶이 굴레가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고 새벽에 일어나면 막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설렘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교회 중직자인데 내가 교회 장로인데 권사인데 안수집사인데 사람들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래도 또 새벽 기도에 나가서 좀 앉아있다 와야지. 뭐 고달픈데 살기도 힘든데 또 교회에 나가야 되고 이런 것이 굴레가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의 열심이 너희의 종교 활동이 너희 삶에 굴레가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에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아모스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아마 짐작도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200년 동안 노래를 해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뜻은 결국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죠. 이 말씀이 실제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결코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악한 그 속을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거짓된 회칠한 무덤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주님께 돌이키며 회개하며 주님을 붙드는 우리 삶의 자리와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모스서 4장 12절로 5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고난과 아픔 가운데 늘 주님이 더 큰 임재로 더 우리의 가까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날이 축복과 구원의 날일 수도 있지만 징계와 하나님의 큰 벌을 받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음을 말씀하여 주시니 가슴이 떨리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여, 우리의 열심, 종교의 거짓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위선으로 우리의 삶을 덮는 그런 자가 아니라 정말 주의 선으로 선을 구하며 악을 끊으며 주님 가운데 공의와 정의의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사는 그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삶이 예배가 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세상의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이 우리 삶에 가까이 나타날 때 그것이 은혜와 축복이 되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랑이 되는 세상에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의 자리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섰기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이니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제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폭풍을 뚫고 새벽에 전을 찾은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와 같이 내게 행한다는 것은 앞에 11절까지 나왔던 하나님의 징계의 내용들, 이전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징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내게 행하고, 내가 이것을이라는 말은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징계를 또다시 행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을 행하는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 고난과 징계의 때에 사실은 하나님은 이곳에 임재해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거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면 그 끝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늘 어떤 자리에서나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서, 주님의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장 1절에 가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애가라는 것은 키나리듬이라고 그러죠. 키나라는 말인데 슬픈 노래입니다. 에스겔서 우리 19장에도 그런 게 있었고 예레미야 17장에도 있었고 시편에도 여러 편이 있죠. 이 키나라고 하는 애가를 지어서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선지서들의 이 말씀들은 앉아서 쓴 게 아니라 다 노래한 거죠. 이렇게 그걸 외치고 부르짖고 노래한 것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이 슬픈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이 슬픈 노래의 내용들이 다음에 나오는 거죠. 2절에 나오는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슬픈 노래를 부르니 그 노래를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선 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심령을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의 비참한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으면 살 길이 있다. 이것은 마지막에 망해가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부르짖음과 동시에
그 환난 가운데 남은 자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기도 한 거죠.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앞에 베델과 길갈은 나왔는데 이번엔 부엘세바가 추가됐죠. 부엘세바라는 것도 역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을 만나 주었던 그 장소이기도 하죠. 그런 부엘세바조차도 베델과 길갈과 함께 우상 숭배의 아주 본고지가 되는 그런 곳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곳으로 나아가지 말라는 거죠.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아름답고 귀한 장소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없이하는, 하나님을 배척하고 없이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제 말씀에 나눈 것처럼 정말 제사는 더 불을 뿜었던, 더 많은 걸 드리고 더 많은 화려하기 짝이 없는 여로보암 2세 때죠. 가장 경제적으로 윤택할 때고 가장 하나님 앞에 제사를 화려하게 드릴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로 베델과 길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그것을 모두 다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어제 그 제자 훈련에서도 나눴지만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고 듣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귀한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도 그것은 악한 것이고 주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교회사에서 가장 성가대가 아름답고 가장 뛰어난 때가 언제였냐면 16세기였습니다. 교회 건축이 가장 아름답고 절정에 이르렀던 때가 16세기죠. 그런데 16세기의 교회는 교회에 있어서 가장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더러워진 시기였다고 모든 신앙 가운데 기독교 사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가 타락할수록, 교회가 더러워질수록 성가대가 더 아름다운 옷을 입고 더 아름다운 노래를 하고 미성으로 찬양을 하기 위해서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5살 때부터 그걸 훈련시켜서 하늘의 찬송을 하는 거죠. 교회가 점점점 타락해 갖고 있는 썩어간 안에 있는 모습을 감추는 거죠. 회칠한 무덤이 되는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늘 중요한 것은 마음과 우리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성경과 하나님은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 그런 예배 자리에 서시는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4절에 나오는 나를 찾으자,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 나오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 사실 아모스 선지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앞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그 말씀 그대로, 그 심령의 기도를 그대로 드리고 있는 거죠. 6절에는 그 말씀을 받았던 아모스가 이제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음성과 자신의 목소리와 자신의 의식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이제 아모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들으면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나를 찾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뒤에서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이게 시편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성서를 연구하는 이런 사람들 중에는 이런 톤이 바뀌는 것, 이것을 가지고 뒤에 문장과 앞에 문장이 뒤에 편집돼서 붙여졌다, 인칭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기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보면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흘러나오는 그런 때를 경험하게 되죠. 자기가 자신을 축복하는 것 같은, 공감하는 얼굴들이 아니시네. 그런 것을 경험하는 사람, 그것을 경험하는 심령의 고백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모스 선지자의 목소리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늘 이렇게 주님의 심령에 붙들리는 이런 선지자와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8절에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묘성과 삼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묘성이라고 하는 것은 키마라고 하는 말인데, 플레이아데아스 성운을 이제 지칭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삼성이라는 것은 캐실이라는 말인데, 오늘날의 오리온 별자리를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리온 별자리와 플레이아데스 성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구에서 가장 잘 보이는 반짝이는 별들 중에 하나고, 그 별이 같이 마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별을 항상 짝으로 얘기하고,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매일 밤마다 하늘에 뜨는 그 별을 만든 분이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구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주실 수 있을까? 내 문제를 정말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 무슨 일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 하나님을 믿고 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보면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자기가 지은 집에 가서 살며 자신이 가꾼 포도주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도 주님의 귀한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내가 지었으니까 내가 사는 게 당연한 것 같고, 내가 가꾸었으니까 내가 취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 네가 농사진 걸 너가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제 너희에게서 완전히 끊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축복, 너희가 뿌리지 않는 씨앗에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짓지 않는 집에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도 주시죠. 그런데 큰 축복이 아니라 이제는 작은 축복도 거둘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13절에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악한 때라는 것은 악이, 대적의 무리가 세상에 헤게모니를 쥔 거죠. 항상 악과 선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악이 커지면 선도 커지고, 선이 커지면 악도 커지죠. 이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마음을 정결히 하고 하나님께 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가려고 하는 삶의 경험을 하면, 그러면 고난과 환난이 찾아와요. 점점 더 큰 고난이 앞에 어른거리는 걸 느낄 수 있죠. 하나님께 다가가면 점점 좋은 일만 있으면 다 하나님을 찾아갔지 왜 그런 사람이 적겠습니까? 새벽 기도를 드리면 좋은 일만 있으면 새벽 기도의 장이 미어 터지겠죠. 근데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우리의 안에 선이 커지면, 그러면 동시에 악도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선과 악은 늘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은 늘 있는 거지만 우리가 초점을 선에 맞추고, 그리고 선한 것이, 옳은 것이 그 이니셔티브를 지어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는 늘 선한 역사와 악한 역사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한 역사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앉아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 안에 있는 교회 가운데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그것처럼 이 악한 때가 오니까 이제 그 안에도 지혜자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주님의 남은 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잠잠하고, 그리고 그들이 핍박받고 그들이 모욕당하는 그런 때가 지나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악한 때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희귀한, 지혜자들이 잠잠한 그런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마치 오늘 우리의 시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때를 돌이키지 못하면 정말 악한 때를 보게 될 겁니다. 악한 때가 일어나고 악한 세대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어려움 가운데 주의 앞에서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폭풍우가 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을 향했을 때에는 또 그 안에 평안이 있고, 또 그 안에 비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잠잠히 고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때를 허락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악한 세대와 악한 때를 보고 있습니다. 늘 주님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땅에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몇 명이 되지 않을지라도, 기도하는 자들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여 아버지여, 환난의 때에도 자비를 잃지 말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며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 가운데 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축복과 은혜에 대한 끝없는 간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